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온갖 이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무소불위의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느낌을 받을 만큼의 엄청난 권능과 그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행복하게 3년을 보냈습니다. 어려웠지만 고난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고난이 저들의 마음의 기쁨을 뺏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할 수 있었고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다. 떠날 때가 됐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내가 너에게 더 가까이 있기 위하여 내가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2000년 전이죠. 그 어느 날 그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곁에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 계시던 하나님, 예언자를 통해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셨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전부를 볼 수는 없었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됨을 비우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인격, 인간의 감정, 인간의 제한된 육체, 인간의 제한된 이성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부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다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자들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뭐예요? 더 가까이 있기 위하여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으나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하겠으나 그러나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답을 알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은 쉽게 알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눈으로 손으로 만지고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말씀이었죠.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님께서 펼쳐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분이 이제는 사람들 곁에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 다음 다시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게 함께 임하고 계신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성령 위에 안에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 계시던 하나님이 곁에 계셨다가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 곁에 있는 것보다 너희 안에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거죠. 제가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을 오후에 하게 됐어요. 1960년대 초부터 우리 때는, 지금은 게임이 젊은 세대의 대세입니다. 놀이문화 중에 으뜸이었어요. 우리 남자아이들은, 특히 남자 청소년들은 그때 당시 이제 으뜸되는 즐거움이 뭐냐면 무협소설이었습니다. 무협소설 읽어보셨습니까? 집사님?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군요. 또 하지 마. 저도 읽었으니까. 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많이 읽었으니까. 정말 많이 읽었어요. 제가 그 후유증으로 목사가 된 다음에도 가끔 무협소설을 읽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느 날 내가 보이는 책을 또 옆에서 보더니 얍, 으앗, 으악, 악 그 부분을 읽고 있었어요. 아마 누군가가 칼을 휘둘렀고 칼에 맞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무슨 책이었는지 무슨 내용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 아들이 옆에 있다가 으악, 얍, 으악, 아빠 이게 재밌어? 으악, 얍, 이게 재밌냐고 두고두고 저를 놀리더라고요. 아마 걔 눈에는 아마 게임 이렇게 영상으로 보이는 그게 재밌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칼싸움, 바람 휙, 얍, 악, 뭐 이런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러나 그 책을 보면서 오만 가지 상상을 우리가 이제 그려보잖아요. 공중을 날고, 뭐 악당을 물리치고, 뭐 고난 속에서도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내공을 쌓고 외공을 쌓고, 그래서 악당을 원수를 멸하고 뭐 그런 내용이 우리 마음에는 굉장히 신났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산호라는 만화가에 그 백호와 청룡이 나오는 그 무술가들의 이야기가 참 좋았어요. 소나무와 소나무 사이를 막 뛰어 건너고 말이죠. 뭐 장풍을 날리면 바위가 쪼개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손가락을 탁 찍으면 갑자기 사람이 굳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점혈수법 이런 거. 그럼 오만 가지 다 읽으면서 굉장히 상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내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내공. 야. 근데 그런 소설에 대부분 흐름은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모를 어릴 때 원수에 의해서 잃고, 훗날 그 버려진 채로 고난의 삶을 살다가 기인을 만나서 깊은 산속에서 무예를 닦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의 생생한 기억, 그 악당의 얼굴, 그러면서 그 악당의 얼굴을 잊지 않으면서 칼을 갈면서 무예를 연습하는 거죠. 뭐 철사장 그런 거, 모래 막 큰 가마솥에 모래를 막 달궈 가지고 막 손 넣었다 뺐다 막 철사장.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니죠. 물부터 먼저 길러와야 되고, 마당 쓸고, 특히 소림사에 들어가면 이제 그래야 합니다. 막 그런 거 시켜요. 몇 년간 이제 허송세월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아주 무효의 고수가 되려면 인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스승들이 일부러 그 마당 쓸기, 물기르기, 부엌에서 밥하기, 마당 쓸기 3년, 물깃기 3년, 그다음에 부엌에서 밥하기 3년, 10년은 되어야 그 다음에 어느 날 불러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겠노라, 뭐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무예를 닦고 어엿한 청년이 돼가지고 스승과 함께 이제 하산해서 세상을 이제 천하를 주유하면서 세상을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신나는 거예요. 자신이 무예를 배운 대로 스승이 허락하는 그 전투를 하면서 자기가 배운 무예가 실전 무예가 되도록 이렇게 닦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가 승리할 때마다 자부심 생기고 스승님을 더 존경하게 되고, 자기 파를 더, 원래 그때 당시 파는, 무협소설에 나는 파는 9파, 1방, 5대 세가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억이 생생하게 다 나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의하다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적을 만났을 때 스승이 잠깐 너는 뒤에 잠깐 물러 있거라. 딱 그리고 스승이 뚝딱 해치운단 말이에요. 그것도 단칼에 해쳐요. 그럼 또 스승님도 존경스럽고 더 무예를 닦아야겠다 이런 결심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읽어보면 무슨 소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게 저게 무슨 재미가 있다고 읽었을까 그럴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내가 하도 읽으니까 나중에 어머님도 읽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아 이래서 읽었구나 그러시면서 읽으시더라고요. 맛을 들으신 거죠. 그런데 그 이제 그런 과정에 스승이 곁에 있다는 것은 너무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미래에 자기의 앞길이 창창 열려서 훗날에는 우리 스승처럼 내가 무역의 거성이 되어서 천하를 악당을 보내시고 천하를 평정시키고 통일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막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하를 한번 돌고 난 다음에 다시 산으로 올라간 스승이 며칠 후에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몇 가지 훈계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너는 절대 뭐 이렇게 살아야 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따뜻하게 딱 말씀하신 다음에 돌아앉아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돌아앉아라. 그러면서 갑자기 스승의 손이 명문혈에 난 지금도 명문혈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수하게 명문혈을 읽었고 곡지혈을 읽었습니다. 견정혈도 읽었습니다. 뭐 아직 모르겠는데 어딘지 모르지만 약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명문혈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 혈자리인데 뒤로 돌아앉아. 왜 그러십니까? 그럼 뒤로 돌아앉았으면 마음을 가다듬어라. 결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거부하지 말라. 딱 그러시면서 명문혈에 손을 탁 장심을 얹으시고 갑자기 뜨거운 기운이 확 명문을 향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스승님 뭐 하십니까? 정신을 차리려도 딱 이러면서 정신을 집중하라. 다 같이 죽고 싶으냐? 다 스승 이러시면서 집중할 걸 명령하세요. 근데 제자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스승이 60년 안에서 길을 연마해서 외부의 길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안에서 길을 연마한 그 내공을 60년간의 내공을 한순간에 풀어 넣으시고 정신을 잃어요. 나중에 끝나서 뒤돌아보면 스승이 앉은 채로 좌하 뭐 이렇게 그냥 앉은 채로 돌아가신 거예요. 좌화 앉은 채로 돌아가셨어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스승님에게 뭐 구배를 하고 착 일어나서 복수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딱 그래서 내려가는. 근데 제가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왜 나냐고 지금 오늘 낮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성경 구절이 생각나고 그래야 되는데 왜 내공을 풀어 넣으시는 스승님이 왜 생각이 나냐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주님께서 무슨 무협수를 빌어서 말씀하시나?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스승이 바깥에 있는 것보다 스승의 모든 힘이 내 안에 고스란히 들어왔을 때 삶은 전혀 다르죠. 스승이 언제나 곁에 있을 수는 사실 없고 그죠? 그래서 스승이 바깥에서 나를 돕고 나의 성장을 인도해 주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스승의 능력이 내 안에 고스란히 들어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여러분 너무 천박합니까? 아니 이 귀중한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 관계를 이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의 관계를 고작 무협소설 내공 전수에 비하다니.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웃었어요. 그래요. 오늘 낮에 오늘 오후에 막 웃으면서 주님 제 명문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웃으면서 제가 하는 기도예요. 지금 이게 주여. 근데 명문혈이라고 실제 주님께서 명문혈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무슨 길을 불어 넣으시는 분도 아닌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 믿음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게 내 바깥에 계신 하나님, 내 바깥에 계신 성령, 내 바깥에 계신 예수님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것 그리고 그 주고 싶어 하셨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힘을 어떻게 직접 덧입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냐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내가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나를 연약하게 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나를 주님 앞에 서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자주자주 나타나요.
나는 나 자신도 이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 사람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내게 없다는 사실 앞에 내가 두려워 떨 때가 있어요. 오늘 또 아이가 나한테 물었어요. 아빠 기쁘세요 지금?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긴장해요. 또 저놈이 또 뭐 말하려고 또 나한테 저러나. 아빠 기쁘세요 지금?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아니 기쁘시냐고요. 그럼 기쁘지? 그랬죠. 함정이 뭐 더 이상 뭘 말해도 내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자신이 생겨서 그럼 지금 기쁘지? 그랬더니 그럼 그 기쁨을 저한테도 줘보세요. 딱 그런 그 말 할 줄은 또 몰랐거든요. 아 정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떠올린 말이 그였습니다. 나귀는 강가로 사람이 주인이 끌고 갈 수는 있으나 그 물을 먹일 수는 없는 법이다. 기쁨의 오밀이 내 안에 있는데 지금 너는 네가 먹는 것은 네가 해야 한다. 나의 기쁨을 가져갈 때는 너 자신이다. 내가 그래서 답을 얼버무리고 끝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말도 곰곰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말이 가슴에 이렇게 맴돌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나는 기쁜가 하는 거예요. 나는 왜 기쁘지 못한가? 막 기쁨에 벅차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기쁨이 벅차 있는 상태는 아닐까? 뭐 슬프거나 괴롭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넘치는 기쁨 가운데 있지 못하는 오후 시간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물론 그 지금 칙칙한 불쾌지수 뭐 온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습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질문은 그거예요. 왜 내 안에 그저 떠돌아다니는 감정에 내가 휘말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뭔가 기쁨도 아니고 뭐 기쁨은커녕 뭐 슬픔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칙칙한 답답함이랄까? 뭔가 기쁘지 못한 그 자체가 나에게는 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왜 기뻐하지 못할까? 네. 그런데 제가 답은 그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는 것. 즉 내가 너희에게 영광의 소망, 너희들에게 영광스러운 인생의 소망을 줄 텐데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이게 주님은 너희 안에 넣어준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것이 너희에게 희망이다. 너희 연약성에 대한 희망이고 너의 간구에 대한 희망이고 너희의 죄의식에 대한 수치감에 대한 또 죄를 이길 수 없음에 대한 해답으로서 나는 너희에게 이미 성령을 보내었다. 나의 영을 너희들에게 파송했다. 그게 답인데 그 약속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지 않으려고 내 안에 떠돌아다니는 망령 같은 유령 같은 수많은 연약성들에 우리는 집중한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의 미래는 안전한 것일까? 나는 끝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손주를 볼 수 있을까? 나 손주들이 장가가는 것도 볼 수 있을까? 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들이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이 기대치에 부응하는 삶을 나는 살 것인가? 그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우리는 불행감을 느끼는 거예요. 단지 현재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나의 평안과 안녕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인가? 나의 시간은 얼마나 남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은 답답하고 내 마음은 슬프기도 하고 내 마음은 괴롭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에게만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여기 있는 청년들 여기 있는 모든 장년들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늘상 겪는 감정의 흐름들일 거예요. 태양만 찬란하게 빛났으면 좋겠는데 기쁨의 태양만 행복감의 태양만 찬란하게 빛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보다는 오히려 침침하게 덮여있는 영국의 하늘 같은 그러한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시애틀의 일기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이 뭔가에 눌려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정이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처럼 믿을 만한 게 믿을 만한 게 없는 거 없어요.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 감정처럼 믿지 못할 대상은 없어요. 정말 조변석계예요. 조금 전까지 유쾌하게 2, 3분 동안 웃었다가 1시간 뒤에는 무언가 때문에 갑자기 푹 가라앉는, 뭔가 또 막이 덮이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의 기복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름 날씨만큼 그렇게 변덕스러운 게 우리 마음, 우리 감정이에요. 그 감정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물론 기쁨과 행복을 뗄래야 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쁠 때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행복하면 기쁨이 또 있는 것이고, 기쁨과 행복은 뭐라고 할까요? 안과 밖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뭔가에게 덮여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슬픈 감정, 답답한 감정이 있다고 해서, 뭔가 괴로운 감정이 있다고 해서 기쁨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닷가에 가서 석영 덩어리, 수정 덩어리를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지 몰라도, 모든 돌멩이 바위 사이에 반짝거리는 것이 있는 석영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다니면 거의 모든 돌들 가운데서 반짝이는 석영을 수정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기쁨은 다른 감정들과 다른 생각들과 뭉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내가 흐렸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구름이 있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구름과 태양이 하늘에는 어우러져 있다, 뭉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머리를 써야 행복해져요. 똑똑한 길을 찾아야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도 그렇습니다. 선택이에요. 수정 덩어리는 내가 내 일생 사는 동안에, 아니 1년 동안에 완벽한 기쁨으로 가득 찬 하루는 내가 거의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루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중에도 내가 선택한다면, 기쁘기로 선택하고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 그러면 거의 매일, 거의 매 시간마다 기쁠 일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낼 겁니다. 그것이 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예요. 기쁨은 뭔가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석영이 다른 광물질과 섞여 있듯이 기쁨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두려울 때 기쁨이 함께 나타나는 이 묘한 감정,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라지신 것을 발견한 두 여자가 막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갈 때 두려워하며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두려움과 기쁨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을까? 두려움과 기쁨이 어떻게 함께 표현될 수 있을까? 어떻게 두려워하면서도 기쁠 수 있을까? 여러분, 두려워도 기쁨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 뒤에 승리를,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승리를 미리 보고 있기 때문에 기쁨의 감정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과 기쁨은 같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안에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답답하고 이 지루한 시간을, 이 무료한 시간을, 이 무기력한 시간을 어떻게 넘어설 건가를 염려하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는 기쁨이라는 영역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기쁨의 근원은 바로 성령이세요. 약속을, 감정을 쫓아가지 말고, 슬프다는 감정, 괴롭다는 감정, 두렵다는 감정, 불안하다는 감정을 쫓아가지 말고, 우울하다는 느낌에 집착하지 말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추적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똑똑한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 일어나는 감정에 그냥 마음을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더 칙칙해지고, 더 얽혀들고, 더 괴로워지고,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감정을 내 화면에 크게 띄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려움의 감정이 있어, 저 구석으로 가. 여러분도 그런 게 있잖아요. 화면에 뜨는 어떤 것,
말고 다른 화면을 띄우고 싶으면 그 다음에 이 가로로 이렇게 그어진 그걸 클릭하면 쫙 하고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분명히 그 내가 지금 띄운 화면 뒤에 그 화면이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의 내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의 감정을 클릭해서 아래로 사라지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띄우시라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소망이 있으니 곧 너희를 향해 부어준 성령이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내 마음의 두려움을 따라 괴로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주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토록 붙고자 하는 것이 성령이셨어요. 주님은 곁에 계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곁에 계신 당신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으로 최종적인 만족을 얻으신 거예요. 최상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현재 우리가 훨씬 더 나은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바깥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제가 내공을 생각한 거예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곁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늘 그런 기도도 그런 마음도 가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다면 나는 죄도 안 질 것 같고, 그렇다면 주님 때문에 나는 불행감을 느끼지도 않을 것 같고, 주님이 계신다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때의 그 제자들보다 너희가 더 큰 능력을 받았고 큰 방법을 받았다. 그게 뭐야?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준비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광서봐 돌아앉아라 그러시고 제 명문혈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의 생명 참을 쏟아 부어주시고 사라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무엇이 더 복된 것일까? 내 안에 그 능력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더 나을까? 아니면 내 곁에 계신 주님과 이렇게 그분께 부탁하면서 그분이 해주시는 것을 내가 더 만족스러워하게 될 것인가? 명백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스승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할 수 있게 된 거고 그것도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약속에 방점을 두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에 집중하면 내 안에 떠돌아다니는 그 유령 같은 생각들 감정들이 나를 붙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유령들을 쫓는데 바빠요. 파리처럼 파리 쫓듯이.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감정 가지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면 안 되지. 자꾸 그것만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망령과 상대해서 뭐 하겠어요? 내 안에 있는 약점과 상대해서 뭐 하겠어요? 항상 거기는 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죄에 노출돼서 약간은 비뚤어진 그 나의 의지 가지고 이길 방법이 없어요. 죄의 힘은 막강해요. 죄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의 힘도 막강하고요.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불안감을 내가 스스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두려움을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덮어보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는 빨리 하나님의 성령께 내 마음을 집중하는 거죠. 주님의 가장 큰 약속,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마지막 주고 싶어 하셨던 십자가도 부활도 장사도 승천도 전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영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이 친히 내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의 근원, 나의 지혜의 근원, 나의 삶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이것이 주님이 가장 이루고 싶어 하셨던 거거든요. 여러분도 앉고 싶은 자리가 있죠. 어딜 가도 다양한 의자가 있을 때 난 저 의자에 앉고 싶어. 이 의자는 가장 편해. 이 의자 앉으면 가장 만족스러워. 그런 의자가 있어요.
아마 집에서도 같은 소파라도요, 자기가 늘상 안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예.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누구를 쳐다보다가 나 그 다음을 무엇 때문에 이 얘기를 꺼냈는지 잊어버렸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있고 싶어 하시는 자리가 바로 우리 안이에요. 하늘 위도 아니에요. 우리 곁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곁이 아니라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였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하는 일, 죄를 씻는 일을 하시고 믿는 자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내 안에 계신 분이 내 힘의 근원이고 나를 이길 수 있는 근원이고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근원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근원이고 모든 인생의 문제 해답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18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는 것,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의 뜻은 불 꺼버린다 그 말이에요. 불이 활활 타고 있으면 물을 끼얹어서 태워버리든지 그 다음 소재를 그 다음 탈 수 있는 재료를 안 넣는다는 거죠. 내 안에 불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있는데 계속해서 탈 수 있도록 뭔가를 얹어놔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뭔가를 하실 수 있도록 자꾸 장작을 얹듯이 얹어야 돼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며 그러신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하라고 예언을 사모하라고 그랬거든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은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은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흘러나가기를 원하시거든요. 내 안에만 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로 또 이렇게. 이 세상에 가장 신령한 전염병, 죄송합니다. 전염병으로 표현해서 가장 신령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지금 에볼라가 창궐한다 그러잖아요. 서아프리카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성령을 세상에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먼저는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이렇게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것이 당신 인생의 해답이라고. 성령님이 당신 인생의 해답이라고. 성령님이 당신 안에 들어가시면 당신의 감정을 다스려 주실 것이고 당신의 생각들을 정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들어가면 당신의 육체도 성령에 충만해지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성령이 당신 삶 속에 흘러들어가기 시작하시면 당신의 삶은 반듯하게 질서 잡힌 그런 삶이 될 것이고 그래서 당신은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들어오신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내가 추적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어요. 감정을 내가 다스릴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만 쫓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욕심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미래가 불안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있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가진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자꾸 없는 것에 집중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감정 때문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남을 의심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육체의 욕심이 내 안에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은 계속 흘러가기 원하시는데 그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내공을 넣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내공을 제게 주셨는데 주님, 제가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이 역시 제가 사역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요.
사역할 때, 설교할 때도 그렇고 제가 예언사에 갈 때도 그렇고 치유사 갈 때도 그렇고 사역할 때 가장 행복하고 죄를 안 짓고 마음의 죄부터 행동의 죄까지 짓지 않는 방법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역하면 행복하다가 아니라 성령님을 쫓아간다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뭔가 일을 한다가 아니라 사역한다. 성령님께서 계속 불타오르시도록, 성령님께서 소멸되지 아니하시도록, 성령님께서 내 곁을 떠나시지 아니하시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감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간다는 차원에서, 성령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차원에서 사역하는 것이지, 사역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목회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라. 그 약속은 바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성령님을 제대로 누리려면 성령님은 흐리기 원하시는 특징이 있다. 바람처럼 우리를 덮으소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본문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랬어요. 그 강들이에요. 사실은 강들. 하나의 강이 아니라 다양한 강이 흐를 것이다. 다양한 강물줄기가 흐를 텐데, 흐른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으로 흐르시고, 내 마음에 있는 그 흐름이, 성령의 흐름이 내 육체도 흐르고, 내 안에 흐르시는 성령께서 내 가족들에게도 흐르시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내 가족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흘러가기 원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흐름을 타고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이 흐르는 방향으로 나도 가야 되는 거죠. 성령의 불길이 있는 곳을 내가 쫓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하고 싶은, 성령께서 이루고 싶은 일을 나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쉬지 말고,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어떤 의무로 생각하니까 힘겨운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뭐예요? 쉬지 말고 그분하고 떠들어라 그 말이야. 쉬지 말고 떠들어라. 죄송해요, 표현이 과격해서. 그분에게 쉴 새 없이 말을 걸고 그분의 말씀을 쉴 새 없이 듣는 방식. 그래서 예언이란 것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항상 듣고, 그분의 말씀, 그분께 항상 말씀드리고, 꼭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도 중요하죠. 정해서 하는 다니엘 기도 시간도 참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저의 주로 주된 기도 방식은 그냥 뭘 하면서, 보면서, 느끼면서, 그러면서 그걸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공이란 말도 나오는 거예요. 내공 웃기는 무협소설의 그 환상적인 그 판타지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그것이 주님과 대화 소재거리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근데 거기에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또 오늘 하루 놓치고 있었네. 내가 왜 감정을 쫓아갔지? 내가 왜 이러냐고 내가 자꾸 질문을 왜 했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내 마음을 집중했으면 금세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데, 금세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 들어오는데, 금세 내 안에 성령의 흐름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정의 흐름을 내가 주시하고 있었지?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이, 주님의 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이죠. 예. 그냥 일상을 통해서 그냥 일상에 보는 것을 그냥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음성도 듣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산에서 평창 우리 수련회에서 다들 이제 주무시고 뭐 그럴 때인데 한 2시인가 됐어요. 새벽 2시에 미국에선 청년 하나를 제가 훈련시키려고 그냥 그 시원한데 본당 1층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거기 모인 한 17분들 예언사역 훈련을 또 나눴어요. 또 그 청년을 또 훈련시켰고요. 또 하긴 하지만은 좀 부족하게 제대로 표현 못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 시간에 이제 복된 시간이었어요. 예,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도 잘 모르는 자기식으로 듣는 환상적인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구나를 경험을 하도록 도와줬어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이게 가능하군요. 이런 게 이런 거군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보여주심, 하나님의 들려주심을 따라서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너무 정확하게 다른 사람이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거의 일치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처음 눈을 떴던, 영적인 눈을 뜨고 표현하기 시작했던 그 청년의 말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고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다시 말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이 성령이 멈추지 않고 흐르시도록 하는 방법이고,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고 육체에서 나오는 감정도 이기는 방법이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성령님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내 속에서 생수의 강, 즉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답이시고 최고의 능력이시고 최고의 호견이시고 영원한 보증이시고,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원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고 직접 나와 대화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이 놀라운 시스템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자꾸 우리는 방법을 찾고, 우리는 자꾸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자꾸 추구하며 다니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7가지 단계 뭐 이런 것만 자꾸 들여다보고 앉았고, 잠재력을 개발하는 10가지 방법 뭐 이런 거, 그 베스트셀러로 그런 것만 보고 다니고 말이죠. 주님은 답이 간단했어요. 나의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 네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너희들 속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몇몇 사람의 곁에만 있게 되지 않고 믿는 자 모든 사람 안에 내가 역사할지 않느냐. 말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막 단어가 이상하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감정에 기반을 둔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둔 신앙생활을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그 중에서도 두 번째 핵심은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건데,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은 건데, 성령님은 흐르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흘러 넘치도록 할 길만 찾으면 돼요. 계속해서 성령이 넘치시도록 길을 찾으면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쉬지 말고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만 하지 말고, 자기만 대화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대화도 하라. 그게 예언이다 이 말. 자기만을 위한 대화를 하지 말고 자기와 주님 사이의 대화 속에 누구를 위한 대화를 하라.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 이분에게 주님 축복하실 말씀 있으세요? 주님, 이분을 예뻐하시는 구석이 뭐예요? 자꾸 이런 걸 묻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페이지 수도 좋네. 333 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333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건너뛰어서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 중에 흐름을 중단시키거나 불을 꺼버리거나 무효화하지 않는, 소멸하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소멸한다는 흐름을 중단시킨다, 불을 꺼버린다, 혹은 무효로 한다, 없던 일로 해버린다. 그게 소멸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꺼서도 안 되고, 성령의 흐름을 중단시켜서도 안 되고, 성령의 역사를 무효화시켜서도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이 계속해서 흐르시도록, 성령이 계속 불타오르시도록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즉 예언적 메시지를 듣고 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죠? 무엇보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 같은 거, 그 위험한 거 아니야? 예언, 그거 신비주의 아니야? 이렇게 멸시하면 성령의 불이 꺼져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을 놓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고군분투, 자기 죄와 싸워야 되고, 자기의 그냥 떠돌아다니는 이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들과 싸우다가 그냥 지쳐 나가 떨어지고 좌절하는 방법 외에는, 그리고 어쩌다가 다시 한번 은혜가 임하면 주여 도와주세요,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반복된 부침의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패배했다 승리했다 패배했다 승리했다 은혜 속에 들어갔다가 혼자 힘으로 고군분투했다가 좌절했다가 죄에 시달렸다가 하나님 볼락도 없는 탕자처럼 느껴졌다가, 사람이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특히 믿는 신자들이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지금보다 나았던 즐거운 때가 언제였는가? 주님과 나 사이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그런데 지금이 그보다 못하다 싶었을 때 가장 슬픈 거예요. 신자의 슬픔은 거기 있어요. 성도의 슬픔은 주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그 시간이 과거의 시간일 때, 지금보다 과거가 더 행복했을 때 나는 슬퍼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쁨이 증가되고 기쁨이 내 삶의 그냥 패턴이 되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있고, 그 다음에 그것 건너뛰어서 뭐가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성령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실까를 자꾸 생각하세요. 성령님, 제가 저분에게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성령님, 내가 저분을 위해서 뭘 기도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제가 저분에게 해야 할 말이 있습니까? 저분을 도와야 할 축복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걸 여쭤보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이 말.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에게 얘기해 줄 때, 또 그 말씀을 받을 때 행복한 얼굴이 막 빛나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울면서, 어떤 사람은 환하게 기뻐하면서, 그때 내 마음도 같이 기뻐지죠. 그죠? 통변도 일종의 예언 사역 중에 일부죠. 그죠? 방언을 통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종의 예언 사역의 일부죠. 예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언 사역과 같은 계열에 속해요. 통변을 할 때는. 그러면 그 통변을 해줄 때 그 사람도 행복하지만 해준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예언 받은 사람도 행복하지만 예언해 준 사람도 성령의 흐름을 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기쁨의 영으로 다가갔거든요. 근데 그 성령께서 나를 통과해서 갔거든. 그러니 나도 이상하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쉬지 않고 기도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 그것도 꼭 무릎 꿇고만 아니라 어떤 특정 장소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그 장소를 축복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이 상황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 즉 예언적 사역,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제가 주님의 내공을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물론 여러분도 주님의 내공을 다 물려받으셨지만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목회자 역할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다시 주목하도록 만드는 것 외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나도 변화시키질 못하는데 내가. 목사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그 약속의 핵심 가운데 바로 여러분 안에,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이시라고 다시 일깨워주고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접속되도록만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삶에 기쁨을 채우기 시작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죄를 뚫고 나가도록 만들어주고,
뚫지 못하는 죄는 없어요. 성령님께. 예수님과 성령님께 뚫지 못할 죄는 없어요. 우리 집에 계속해서 한 1년간 막 하수구가 막혔어요. 그래서 세탁기가 돌아가서 물이 나올 때는 그냥 일대가 그냥 베란다 일대가 아니라 홍수가 되는 거예요. 화장실도 한쪽이 막히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입구 쪽이 막힌 것 같아요. 화장실도 막 물이 잘 안 빠져요. 1년간 그냥 시간 가면 빠지니까 조금 물 쓰다가 멈췄다 물 쓰다 멈췄다 이러면서 1년 보냈어요. 뚫는 사람을 불렀는데 이 구조는 아래에서 뚫고 그 파이프를 찾아서 그걸 뚫어야 합니다. 그냥 아래층에 내려가서 아래층에 허락을 받고 아래층 천장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루고 그러다가 어떤 분이 제 집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끓는 물을 그냥 막 확 부은 거예요. 그런데 끓는 물을 한 두 솥 붓고 나니까 갑자기 뽕 하면서 쫙 뭐가 녹았는지는 모르지만 난 녹아가지고 뻥 뚫렸어요. 지금 물에 맞춰서 싹 나. 성령님의 불을 감당할 죄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과 막혀있는 것 같은 느낌일지라도 쓰레기 같은 감정에 시달리고 있고 죄책감과 수치감에 시달리고 있어도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강물처럼 흘러 나의 막힌 부분을 뚫어 주시옵소서. 구하시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구하시고 믿음으로 서 계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님이 답이에요. 점을 주세요. 그분은 성령님은 어떤 파워가 아니에요. 파워라는 그런 그 방식을 그 방법을 만들어낸 어떤 힘을 만들어낸 창조주이시지 힘 자체가 아니에요. 성령은 무슨 기 뭐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성령님은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와 계시니 그분이야말로 최고의 선생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최고의 해결자이시고 그분이야말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행복의 근원 아니시겠어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세요. 방법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이 되든 안 되든 말을 그분에게 걸어요. 그분의 말이 잘 안 들리거든 그냥 말을 하세요. 우선 자꾸 그분에게 말을 주님 저 차 멋있네요. 옛날에 저 차 타고 싶었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주님이 최고 멋진 차시죠. 지금은 X입니다. X 이렇게 하면서 자꾸 보이는 삶을 내가 경험하는 뭐 일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네요. 입으로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메마름이 느껴지는데요. 주님 이분에게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죠? 제가 뭘 말하면 되죠? 그냥 기도만 할까요? 계속 이렇게 그분에게 말을 거세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그분의 대답이 이거구나 하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생각한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아니라 아까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내 생각처럼 와요. 내가 생각했다고 했는데 그분의 답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가끔 공상에 빠져요. 그게 제일 기도하는 사람의 고민이거든요. 기도하다가 주여 뭐 하면서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딴 데 가가지고 딴 생각하고 앉았어요. 주여 좀 믿습니다. 주여 하고 다시 기도 시작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자주 해보시죠. 그러시죠. 기도하다가 공상으로 빠져.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답일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답으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 생각으로 생각을 해버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대답하세요. 다양하게 내게 대답해 오실 뿐 아니라 오히려 먼저 말도 걸어오세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내 내공을 좀 받을래. 뒤로 돌아앉아라. 명문열에 손을 얹지 마. 근데 그 개념, 과거에 읽었던 그 무협소설의 개념으로 성령님을 생각하자마자 내 마음에 웃기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렇게 명쾌한 개념이 있다니. 할렐루야. 바깥에 계시는 예수님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훨씬 내게 유리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계신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쫓아가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조용히 주님 앞에 손을 이렇게 한번 가슴에 이렇게 배에다 손 얹으셔도 돼요.
얹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감정으로 성령님을 느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감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 내가 감정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쫓아갑니다. 주님께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 제 안에 오셨죠.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놓치고 내가 죄를 이기려고 했던 이 무모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잊어버린 채 내 삶을 개선해 보려고 했던 나의 잘못된 개념과 태도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오직 내가 죄를 이길 때나 나의 감정을 다스릴 때나, 그리고 삶의 지혜가 필요할 때나 성령님, 하나님의 영만 찾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것을 아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모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영화를 보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교회를 가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직장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승리의 비결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비결, 내 안에 부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주님만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만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뱀과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감정과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실수와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저물주 하나님과만 대화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이 결단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제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 노력하게 싸우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배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은 이들마다 성령 하나님, 저들 안에 계신 것을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